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의 316쪽입니다. 3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습니까? 17절 맞죠? 네, 17절까지입니다. 6장 10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잘 쉬셨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가장 시원한 곳을 찾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시원한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으시나요? 이 무더운 여름, 더운 날씨에 바깥에 나가면 그냥 덥습니다. 제일 시원하고 제일 편안하고 제일 안전한 곳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10절, 11절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는데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취하라, 입으라 같은 말이죠. 입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마귀와 같은 자들을 대적하려면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 그러니까 실권을 쥐고 있고 다스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둘째는 권세자들, 권세도 악한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축, 어둠,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악한 세력들을 말하겠죠.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의 그 무리들, 예를 들면 사탄, 마귀, 귀신 뭐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통치자들, 권세, 그다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악을 조장하고 악을 붙들고 가는 그 어떤 세력들 안에는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어야 시원하고 나가면 더운 것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고 주님 밖에 나가면 왕 잡아먹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서 강건할 때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아도 이제 걱정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하고 또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으로 강건할 때 우리에게 싸울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내 스스로는 내 안에는 싸울 능력과 힘과 지혜가 없지만 그분 안에 있을 때는 그분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에게는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그래서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또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14절부터 보면 쭉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입어야 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그 악한 좀 전에 봤던 네 부류의 그 영적인 대상자들과 대적하여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뚝 서서 환호를 지르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쭉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우리의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거추장스러운 옷, 바지가 막 흘러내리면 이거 신경 쓴다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뭐 일을 할 때 보면 막 허리를 이렇게 동여매기도 하고 머리도 여자분들은 묶고, 그죠? 머리도 묶고 발도 막 양말 속에 옷 집어넣고, 그죠? 단도리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너플너플거리면 일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첫 번째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허리띠, 뭔가를 동여매는데 뭘로 동여매라는 겁니까? 진리로. 진리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격가지를 붙들고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그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상대를 하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무장되어야 될 게 뭐냐?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성도로서 붙잡아야 될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와 많은 윤리와 도덕에서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다 똑같다고 말하고, 그래서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기독교나 다 매 한 가지인데 다 천국 가려고 하는 건데, 뭔가를 믿어도 어떤 괜찮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도와주면 하늘도 감동하지 않겠나? 네. 물론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늘이 감동은 하겠지만 구원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도 진리의 허리띠를 맨 사람은 아니다. 다 그런 좋은 이야기 맞다. 그렇게 살면 좋지.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 매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놓치고는 절대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에만 흔들리지 않으면 이 악한 세력들이 공격할 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서 흔들리면 그냥 여기 쳐도 휘청하고 저기 쳐도 휘청해요. 근데 진리로 딱 허리띠 메고 무장, 일단 마음의 단도리를 딱 하면 웬만큼 공격해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에 뭐라고 했죠? 오직 예수로 충만하네. 이게 다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유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을 믿는 나라인데요. 거의 90%가 무슬림입니다. 이 무슬림인데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요. 예수도 믿고 공자도 믿고 소크라테스도 믿고 알라도 믿고 무함마드도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라고 하면 아휴, 그건 난 싫다는 거죠. 예. 왜 유일하냐? 이 사람도 좋은 말 했고 저 사람도 좋은 말 했고 저 사람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이 사람도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냐? 예수도 믿고 구원받고 부처를 믿고도 구원받고 알라를 믿고도 구원받고 마이사 구원받고 다 좋다는 겁니다. 예수 오케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맨 사람은 아무리 타 종교가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위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단단히 여러분의 심령을 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4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호심경은 이 가슴바지입니다. 가슴바지.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장군들이 이렇게 막 철갑옷 같은 걸 입잖아요. 그리고 보면 가슴에 화살 날라오면 보호하려고 이렇게 가슴에는 특별히 뭔가를 하나를 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호심경, 가슴바지인데 이것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에 있어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심장을, 이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는 이유는 심장을 보호하려는 거죠. 근데 이 심장은 제일 중요하니까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오전에 다 얘기했는데 기억할 리가 없겠죠? 어떤 관계이십니까? 너는 나의 소유. 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너는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인데요. 이 시내산 언약이 그대로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분명한 사람은 뭘 입었다? 의의 호심경을 입었다는 겁니다. 가슴바지를 했다는 거죠. 이 의의 호심경이 분명하면 다른 부분에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다 사라져요. 아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내가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천지의 창조자가 나의 주인이신데 누가 나를 건들 수 있냐는 거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호심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큼 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나는 제사장 나라야 하는 그런 영적인 아주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확 해놓으시면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그러면 막 흔들렸다가도 저장 버튼 누르면 다시 잡아줘요. 여러분, 좋은 차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의자 맞추고 등받이 맞추고 뭐 에어컨 다 맞춰놓고 저장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타고 막 흐트려 놔도 버튼 딱 누르면 내가 쫙 맞춰줍니다. 다 맞춰줍니다.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흔들릴 수 있죠. 살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고, 영적으로 무뎌지면 약간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마다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가서 뭐죠? 너는 택한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설정에서 바르게만 유지가 되면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께서 내게 입혀주시는 호심경은 그 관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내가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고 거룩한 나의 자녀고 너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사람이야. 너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관계 안에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슴에 뭐 하나 붙이고 계시죠? 계속 달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 우리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평안이, 그러니까 평안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뭘 전해줘요? 평화를 전해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평화가 전해집니다.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이 우는 거 봤습니까? 아, 울기도 하겠다. 너무 기쁘면. 근데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당장 나가라는 소리는 잘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쁘니까.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은 그런 겁니다.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그곳을 화목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린도후서에 나온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 왜요? 우리는 뭘 신었기 때문에? 복음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가 가는 곳을 다 화목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네가 가는 곳을 화목하게 만들어라. 너가 가는 곳을 평화의 곳으로 만들어라. 화목하게 하나 되게, 그죠? 그 안에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무슨 신발을 신겨줘요? 나이키 아니라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죠. 그 신발 신고 가서 여러분이 가는 가정을, 사랑방을, 교회를, 여러분 이웃들을,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네 번째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합니다. 네 번째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전쟁에서 창과 칼도 중요하지만 방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패는 적이 공격하는 무기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적군이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두를 때, 창을 찌를 때 막아낼 수 있는 방어용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어용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약하면 뚫리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강하면 어떤 화살, 어떤 창이 날라와도 뚫리지 않습니다. 맞죠? 이 옛날에 만들었던 방패는 주로 이렇게 나무로 만든 다음에 가쪽은 가죽으로 이렇게 씌웠습니다. 나무로 만들고 가죽으로 더 씌워놨기 때문에 적이 불화살을 딱 쏘면요, 특징이 뭐냐면 이 방패에 딱 맞아서 꽂혀도 이 가죽 때문에 불이 금방 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군이 이제 화살에다 불 붙여가지고 쐈어요. 근데 이 방패로 쫙 막았어요. 그러면 이 불화살이 날아왔으니까 막 방패가 불타고 그 방패를 들고 있는 손에 막 불이 붙고 뜨거워서 막 방패를 놓으면 나는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적군이 나를 쓰러뜨리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불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불화살이 날아와서 방패에 퍽 맞았는데 불이 꺼졌네. 그러면 나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해를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패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화살이 아무리 많이 날아와도 금방금방 꺼져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그런 겁니다. 주변에서
뭐 성도들 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불신자들 속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수많은 화살들이 우리를 향하여 날라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방패로 딱 버티고 있으면 불화살이 날라와도 불이 금방 꺼져요. 그래서 나에게 전혀 해를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라와서 시기, 질투, 의심, 낙심, 막 분노, 화냄, 다툼, 전쟁, 싸움 이런 거 막 날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뭘로 막아내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 평화만 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얼굴 붉힐 일도 있고 싸울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낙심과 절망들이 아무리 내게 다가와도 믿음의 방패로 딱 버티면 오자마자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아무런 상처를 주지 않아요. 오자마자 꺼져요. 그러니까 안 날아오게 하는 건 내가 못 하잖아요. 적군이 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저기 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방공망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나 없죠. 그죠? 날아오더라도 내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서면 그 불화살이 그런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의 이 믿음의 방패, 특별히 방패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그 어떤 불화살도 다 막아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가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신앙의 기본기, 예배, 말씀, 기도. 예배와 말씀, 기도, 이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무한 반복하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면 어떤 대적자들의 불화살도 소멸하고 완전히 사그라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17절에 나오죠. 구원의 투구. 투구는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네, 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구를 쓰는데 이 머리는 심장만큼 중요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어쩌면 심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머리가. 여러분 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왜 구원이라고 표현했을까? 구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머리를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그래서 뇌사라는 말이 있죠. 심장은 뛰고 있지만 뇌가 죽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심장은 뛰고 있는데 그런데 뇌가 죽으면 뇌사 죽었다고 판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거시기 하지만 여러분이 거시기 하고 알아들으시면 그래서 심장과 머리를 비교했을 때 너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머리. 머리에는 뭘 씁니까?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구원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그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 부분을 한 4주를 했을 겁니다. 4주간 더 했나?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이 구원의 확신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흔들리는 순간 앞에 믿음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요. 내가 구원이 확신이 없는데 믿음이 강하다? 이건 말이 좀 안 맞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복음이 기쁜 소식일 리가 없잖아요. 나는 전도도 못하는데 짐이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내가 확신해요? 이 구원의 투구는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중에서 제일
완벽하게 보호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만 하는 곳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에는 성령께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는 겁니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셨고 너의 주인이시고 너의 영혼을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라. 여기서 의심하고 흔들리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게 뭐냐 하면 계속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요. 야, 너 죄 지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냐? 난 지난 여름에 네가 하는 일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냐? 야, 너처럼 그렇게 착한 일 안 해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냐?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의 구원을 공격해요. 너 지난주 주일날 교회 안 왔잖아. 그런데 너 구원받을 수 있냐? 근데 교회 안 오면 구원 못 받습니까? 지난주 교회 안 오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계속 공격해서 뭘 흔듭니까? 구원을 흔들어요. 구원의 확신을 흔든단 말이죠. 너 예수님 만난 기억 있냐? 너 언제 하나님 만났어? 기억 잘 안 나는데. 에이, 너 구원 못 받았네. 너 은사 있냐? 은사. 여러분 은사 있었습니까? 은사 꺼내보세요. 은사. 받으신 은사 있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은사. 너 은사도 못 받았냐? 에이, 너 구원 못 받았네. 지금 누가 그렇게 계속 나를 공격한다고요? 이 악한 영들이 계속 그렇게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요? 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딱 씌워주시면서 너에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로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 없다. 뺏길 수 없는 구원이다. 그리고 변개할 수 없는 구원이다. 내가 허락한 구원은 내가 절대 취소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씌워주면서 너의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 구원관이 흔들리면 사탄의 밥이 돼요. 뭘 이야기하든 가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부족해도,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씀을 잘 몰라도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의 문제는 다듬어 가면 되죠. 내가 예수 믿고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아직도 모난 부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깎고 다듬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가면 되죠. 근데 사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야, 너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바뀐 게 없네? 없지. 그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어? 사람이 바뀌면 뭐 할 때가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서히 바뀌어야지. 서서히 깎고 조련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자꾸 나의 전인격이 깎고 다듬어지고 만들어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퍽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한다고?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거밖에 못하냐? 그거밖에 못하지. 내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계속 다듬어 주실 거야. 나를 계속 성숙시켜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거야. 나중에 봐라. 나 예수님 닮았다? 나중에 봐. 지금 말고 나중에 봐라. 나중에 서서히 바뀌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여러분 안에 주어진 그 구원을 흔들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은 빼앗아갈 자도 없고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흔들 자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서 있으면 다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방어입니다. 방어의 무기인데 지금 마지막 성령의 검은 칼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용 무기 하나 정도는 필요하죠. 계속 맞기만 하면 어떻게 이겨요? 상대방을 한 방 팍 쳐야죠. 그죠? 방패로 맞고 한 방
빡 쳐야죠. 이 치는 게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을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 사탄의 시험이 있으셨지만 말씀으로 치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공격해서 사탄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탄을 말씀으로 꺾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사탄도 말씀 갖고 온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물론 말씀을 적용하긴 하지만 말씀대로 갖고 와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 보세요. 다 성경 들고 와요. 다 성경 들고 와서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인용하는 것밖에 안 되죠. 자기 입맛대로 재단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어져야 하고,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덧입고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바로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싸울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은 웬만히 공격해도 분별하죠. 일단 분별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나면 에이 별거 아니네, 적군이 별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딱 붙들고 서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아유 웃기지 마라,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힘, 강한 용사로 나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곧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말씀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하나님이 곧 나에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다듬고 또 적을 향하여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가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곧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도려내지고, 죄가 도려내지고 주님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거기에 이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의 모든 전능력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강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 세부적으로 이게 뭔지를 잘 모르셔도 이 모든 전신갑주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한 5가지, 6가지 되는데 이 5가지, 6가지는 난 잘 모르겠고 일단 퉁쳐서 뭡니까? 네, 퉁쳐서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 5가지, 6가지를 강력하게 내 안에 장착시켜낼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진리로 단단하게 허리띠를 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그 큰 기쁨을 가지고 가는 곳을 평화의 곳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믿음의 방패,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아들 때 어설프게 휘두르지 말고 정말 휘두르야 될 때 휘두를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많고 세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상대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무적의 용사가 되시는 겁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적을 능히 다 제쳐내고 우뚝 서십시오. 딱 서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시고 그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